135번째 질문입니다. 사이비 종교에 속았습니다. 불멸 2권 103페이지 본문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불과 얼마 전 바로 그 사이비 종교를 만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바보같이 그 종교의 진면목을 그때는 알 수 없었을까요?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답변입니다. 억울할 일이 없는 부처의 길 104페이지 본문입니다. 이곳의 스님들은 TV도 보지 않고 신문도 읽지 않으며 제사도 지내지 않고 부적도 팔지 않는다. 그런 것은 불도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내용을 방영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해안 카페를 일찍 만났었다면 그런 곳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독사에게 물을 주듯 어리석은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악한 곳에 쓰게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해안 카페의 글을 많이 읽어보았다면 이렇게 힘든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열심히 글을 읽고 가슴에 새기다 보면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절대 지옥도 안 가게 될 것이고 절대 죽지도 않을 것이며 절대 슬프거나 두려운 인생이 있을 수도 없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깨달음의 상태에 따라 같은 업끼리는 자연적으로 어울리게 된다. 남연부재라고 하는 이곳은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로 떨어지기 좋은 곳이고 천, 인, 아수라, 삼선취에서는 내려오기 쉬운 곳이니 전생이 사막취였다면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들게 이곳에 온 것이고 전생이 삼선취였다면 지혜를 지키지 못하여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지당하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막도의 중생이 이곳에 오게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낮은 확률이니 혼신의 힘을 다해 지혜를 수순케 해야 할 것이며 삼선취에서 왔다 해도 더 떨어지기 전에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행위를 보면 전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다. 남을 속이고 남을 누르며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진리의 스승을 팔아 중생을 속이며 남들보다 편히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도 있다. 이들은 희박한 확률을 뚫고 전생의 업을 맑힐 기회를 잡은 것인데 그 복을 차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사막도를 스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손바닥 보는 것처럼 확연하다. 또한 아무리 세속에서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다면 다음은 자연스럽게 하열한 곳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세계는 수승한 자보다는 하열한 자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종교 집단에 더 많은 수의 중생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이해와 판단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스스로의 견해를 되돌아보는 것이 삶의 팔자, 즉 삶의 수준을 높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팔자란 바라봄, 사유, 의견, 기억,
수명, 진로, 믿음, 결정 등 8가지를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팔자를 고치는 일이란 팔정도를 닦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8가지를 합해서 말한다면 세상과 자기를 바라보는 견해라고 할 수 있고 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지혜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며 깨달음의 수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정신의 작용을 말하는 것이며 정신은 모든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이므로 모든 것이 아니기에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즉, 개미를 보는 자는 개미가 아니고 하늘을 보는 자는 하늘이 아니며 몸을 보는 자는 몸이 아니고 정신이라는 말이니 일체를 보는 자는 일체를 벗어난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사라질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단지 이 사실 하나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삶을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걱정이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가 알고 보니 불생불멸이었으므로 있을 수 없는 것, 생겨난 것이 아니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자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정신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허공 속에서 만들어졌으니 허공의 화합이다. 그렇기에 결국 찰나마다 쉬지 않고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사라져도 간 자리가 없는 허망한 환상에 불과한 것인데 어찌 그것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꿈이란 정신이 빚어낸 환상이니 꿈속에 있는 사람, 세상, 생사의 사연, 그리고 꿈의 주인공인 나란 것도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인데 왜 두려워하고 도망치며 갈등하겠는가. 이것이 지혜의 착각이다. 그러므로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은 환상이며 세상을 느끼고 깨닫는 나는 생사를 초월한 채로 생사를 생각으로 지어내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리석어짐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깨달음이고 그러함을 깨닫고 그 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깨달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음이지만 이 깨달음도 있는 것은 아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꿈이었음을 깨달아도 그 깨닫는 놈은 역시 꿈을 꾸던 놈이니 꿈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기에 어디에도 없다. 이 정신이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도 없지만 어느 곳으로든 들어간다. 꿈으로도 들어가고 물질에 정신이 팔리면 물질로도 들어간다. 과거로 들어가 추억에 잠기고 미래로 들어가 상상에 잠기기도 한다. 그리고 물질도 아닌 감정으로 들어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오해 속으로 들어가 사막도를 전전하기도 하며 일체의 실체를 깨닫고 해탈에 들어 육도를 벗어나기도 하는 전지전능인 것이다. 이 전지전능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도 하는 것이니 아무리 지옥에 있다거나 천상에 있다거나 미혹함에 있다고 해도 본래는 부처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깨달음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며 부처의 법, 즉 불법이라고 일컫는 스스로 느낀 대로 곧 자기와 자기의 세상이 되는 법칙인 자승법에 속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깨달음과 하나였다는 사실에 믿음이 생겨나고 깊은 이해가 됨으로써 개합이 된다면 이것이 곧 성도하는 것이다.
나도 남도 물질도 귀신도 모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는 다 있는 것이 되지만 모두가 공하여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불행도 슬픔도 공포도 방황도 그리고 육도마저도 오직 깨달음 속에 있는 허망한 생각일 뿐이다. 종이는 그냥 놓아두어도 사라지지만 태우면 빨리 사라지는 것이고 곡식도 그러하다. 그렇지만 곡식은 중생이 도를 닦음에 필요한 것이고 설법을 듣기 위해 법사의 혀를 살리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므로 여기 올 기회가 있을 때 갖다 준다면 여러 중생이 지옥을 향하던 어리석음으로부터 건져지게 될 것이다. 소승이 알기에는 그 곡식은 굉장히 비싼 곡식일 터이니 곡기도 그 값을 할 터이고 그렇다면 한 그릇만 먹어도 한 달이 든든할 것 같은데 웃고 경쾌하게 불경 공부를 하라.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할 일도 없는 것이니.